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젊을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고 또 오늘 보셨듯이 우리 피얼스 형제님처럼 이렇게 연세가 더 많이 들고 하면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숙제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숙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작정을 하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탄탄대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정말 고통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재난이 있고 또 재정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는 그런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고 교회를 좀 바르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교회를 또 찾았다고 와서 했는데도 보니까 역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에 갈등을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다가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우리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킹제임스 성경에 복을 주셔서 순식간에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 성경을 들고 나가서 여기에 빠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기도 제목을 항상 이렇게 넣고 다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안에 가서 보시면은 건강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준혁이가 오늘 나왔는데 준혁이 지금 15살이 됐는데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는 오히려 인지가 안 되니까 그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그 근육병으로 지금 앓고 있고 우리 피얼스 형제님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 병으로 앓고 있고 오늘 우리 이경혜 자매님 또 아프셔서 근육이 아프셔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이타경 어르신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허리가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또 인도에 가 계신 우리 이재식 형제님 스트레스 받아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또 우리 차인영 자매님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들이받으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우리 허광무 형제님 또 무릎이 아파서 지금 걱정하고 있고 우리 허광무 형제님 아버님 되시는 허덕준 어르신도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기력이 이제 자꾸 이제 쇠해서 기력이 딸려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남윤수 자매님 폐가 아파서 그래서 이번 주엔 또 가셔서 진료를 또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의진이는 또 목이 아파서 이게 배에서부터 목이 꺾인 상태로 있으면 목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 나았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우리 한숙형 어르신은 이번 월요일 날 이제 관절 수술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하여튼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그 다음에 안식과 그 다음에 번영과 성공과 그 다음 항상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심도 하게 되고 회의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길이 탄탄대로다 하고 이렇게 딱 약속을 하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도장을 딱 찍어주셔갖고 아주 봉인을 딱 해갖고 우리가 그냥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저 사람은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이라 하고 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가 이 세상이.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데 더 잘 돼요 일이. 예수 믿지 않는데 더 잘 살아요. 이런 공평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해 주지 않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한 그 이후로 사람에게 어떠한 고난이 임하는가. 특별히 또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성경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 사례들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께서 욥이라고 한 사람은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에게 엄청난 그런 고난이 당했으나 나중에 그가 그 고난당한 이유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찍질 하심으로 인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 이야기 할 때 또 빼뜨릴 수 없는 그런 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기사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 사람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 자기하고 자기 형들이 밖에 나가서 들에서 곡식을 베서 곡식단을 묶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하면 자기가 메어놓은 그런 곡식단이 있고 형들이 만들어 놓은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아주 미움을 당하죠. 그러고 난데 하나님이 또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꿈을 주시냐 하면 글쎄 해와 달과 11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요셉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아버지도 화를 냈어요. 이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냐? 그럼 내가 너한테 가서 절하고 뚫어 엎드린단 말이냐? 그래서 형들의 이 미움을 사서 결국 요셉은 진실을 알린 것뿐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진실의 대가가 뭐냐 하면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가 신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거기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고 인물이 준수한 것을 보고는 음욕을 품고 요셉에게 다가서려고 할 때 요셉이 도망치는 것과 같은 일이 기록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이거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잘한 대가가 뭡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파라오가 꾼 꿈들을 이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그 형들을 다 이집트로 불러서 그 가난과 그 다음에 그 기근에서 이 이집트 땅에서 이 사람들이 부양을 받고 그 안에서 많은 그러한 그 자손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족 속에 이 불법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불법이 충만하게 찾아들 때까지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계획을 마련하시고 요셉을 들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정말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도 또 그 여주인이 의명을 품고 달겨들 때 이걸 물리쳤으니까 이게 사실 잘한 건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의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 큰 핍박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 사람인가. 그래서 여기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요셉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 이루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들여다보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재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 인간의 70, 80년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그 인간이 사는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인생 계획 속에서 온 우주 공간을 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통과 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는 그러한 징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만들어 놓으신 그와 같은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 그 징계는 왜 주어지는가, 그 징계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첫 번째 가서 보시면은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징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징벌하고 이렇게 훈계를 주는 이와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말 그 원어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징계는 실질적으로 매를 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훈계를 주셔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자그마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일으키시고 맨 마지막에는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입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질 않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무리가 성경 말씀을 비교해보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런 말씀을 비교해보니까, 야, 정말 이분이 구약 성경에 그 많은 대언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그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묻히셨다가 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어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으면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라 믿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너 미쳤냐?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해갖고 집안에서 핍박이 생기고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어요.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 당하는 고난이 2중 3중의 고난이 되는 이와 같은 이 현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히브리서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알고 있지 않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영웅들의 그 일대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11장에서 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원천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너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이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나쁘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를 채찍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에게 훈계를 주고 너희가 좀 더 그리스도인이 잘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려고 너희를 교육시키는 거다. 이런 개념의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다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옛날에 다 부모님의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징계를 주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어떨 때 그래요? 아이가 잘못하거나 옆으로 삐뚤어 나가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고 내를 치기도 하고, 그거 하기 전에는 일단 말로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글리 나가면 문제 생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좋지 않은 길이다 하고, 그래서 자꾸 경고 메시지를 주고 훈계를 해서, 그래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 왜 그렇게 해요? 내 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를 때리거나 회초리를 댈 때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돼갖고 이 아이를 오늘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해서 때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 마음으로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징계를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무슨 권면의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다 약속하셨죠? 대답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은 제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근데 실제로 삶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러고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밤에 잠잘 때마다 아침에는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잠잘 때는 내일부터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하면 아직도 이 육에 이 연약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요. 특히 뭐가 안 되냐, 이 성격이 안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바뀌어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하고 좌절이 그렇게 많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내가 바르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물이 많고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고 해갖고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목표에 이르지도 못하고 목표를 심지어 잊어버리기까지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좌절이 돼요. 힘들어집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이제 생겨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많은 그런 핍박이 생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건설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징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시고,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어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징계는 내 아이에게만 한다 그랬어요. 다른 집 아이 징계하면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 아시죠? 내 아이에게만 징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사생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사생아를 가서 찾아보니까 사생아는 불법으로 나온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으로 나온 자식은 특징이 뭐냐? 아버지가 책임을 안 져요. 어머니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아버지는 이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 성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숨어 지내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공부도 안 시키고 교육과 훈련도 시켜야 안 시켜요?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사생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징계가 없으면 너희도 사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징계가 생기냐 하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마귀의 아들, 딸로 태어납니다. 듣기 싫지만 사실이에요.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순간부터 그 아기가 얼마나 예뻐요.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마귀의 아들, 딸로 태어나요. 마귀가 아버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기도 드리는 그런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아버지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님이라고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합법적인 내 아버지면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징계를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징계의 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징계 얘기예요. 성경을 또 가서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잘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그러고 지옥에 넣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잘못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3분의 2가 나옵니다. 3분의 2가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에요. 그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는 바른 길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몽땅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내용이 몽땅이다. 뭐냐? 징계하는 내용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 뜻은 이것이다. 내 방법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이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죄를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내 죄를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고 이 많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저는 사도 바울 먼저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인지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그의 몸에 두셔서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사탄의 사자를 내게서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 가시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2장, 3장에 계시록의 7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그 7교회 가서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2교회를 빼고는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심각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징계가 없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구원받기,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내가 확실히 믿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사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내게 징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나 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나태한 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괜찮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데도 내게 징계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이 찌르질 않아요. 잘못했는데도 양심이 나를 찌르지 않아. 잘못했는데도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친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배우자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교우나 목사나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게 찔림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승승장구하는 삶이 꼭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돼서 잘된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꾸 낮추신단 말이에요. 자꾸 낮추시는 방법이 어떤 걸 통해서 와요? 고난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내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근데 징계받을 때 조심할 그런 내용이 5절, 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5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었던 그 잠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두 가지, 징계받을 때 두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멸시하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이거 뭐 도대체 하나님 믿는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생활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는 거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나머지가 몽땅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올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징계가 올 때 이걸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 도대체 왜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어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이걸 이기고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징계를 불명예로 여기면 안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징계를 이거를 부끄럽게,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자식이 되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치지 않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 초점이 뭐냐?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아들, 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9절 가서 보니까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어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아이들 많이 있죠? 예.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 잘못하면 야단을 칩니다. 채찍을 듭니다. 회초리를 들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귀한 말씀이 들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잘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장수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그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나 소처럼 되면 안 돼요. 개나 소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지금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징계라고 훈계라고 교육을 할 때 다 나 잘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차원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들 딸들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징계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기진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징계가 오니까 아유, 난 이거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거기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2절.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징계가 오게 될 때 여기서 넘어지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이런 징계가 올 때 어떻게 해요?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고른 행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자포자기한 그런 내용이 한 번 나와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오히려 핍박이 오니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토가 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한 번만 기록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런 일이 오고 고통이 닥칠 때마다 주님 저는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이 생깁니다.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자포자기가 될 때는 3년 전쯤에 로키 산에 가니까 눈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혼자 눈길을 헤매면서 울고 자포자기하고 죽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징계를 주실 때 일어서야 돼요. 늘어진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이런 징계의 목적으로 징계를 주시는 그런 목적입니다.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건설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0절에
진실로 그들은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어떤 유익을 위해 하시냐 하면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조금 더 가깝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를 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겐 시험 당할 때 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11절에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인다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에게 매 맞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 좋습니까? 싫지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싫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아파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와 화평의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이 징계가.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늘어진 손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통해 단련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한번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봐라 그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있는 한 분이 정 박사, 근데 당신 당하는 이 어려움이 말이야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신이 딱 들게 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거 아시죠?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을 당했다 하는데 예수님처럼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답답한 그 심정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견디게 될 때 그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그 다음에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는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움과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고 이걸 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가벼운 이런 고난들이 영광의 그 무거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룬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어진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잡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거나 하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치를 멸시하시다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휴거가 되고 죽어있다 하면 우리 몸이 부활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